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시자라는 주제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클수록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모든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보면 이유 없이 때로는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작아질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습 이론의 대가이신 브루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것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가난한 어린아이와 부유한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는 동전들을 보면 동전의 크기를 더 부유한 아이들보다 크게 느껴진대요. 동전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일수록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봤을 때 그 동전이 더 눈에 어떻게 된다? 확 들어온다는 거죠. 왜?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근데 부유한 아이들이라면은 그것을 안 쳐다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욕구가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욕구에 의한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브루노 교수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착시 현상이다. 이 착시가 클수록 열등감이 더 심하고 상대적인 어떤 빈곤 속에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또 신경절적이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것으로 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욕구의 크기와 착시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욕구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서양인과 동양인과의 좀 차별을 두고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인들을 만나고 서양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 사람들이 뭐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하다 생각하면 달려가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뭔가를 또 채워주고 또 심지어 영어를 못해도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두리번거리면은 누가 서양인이요 백인이 그렇다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영어를 못해도 손짓 발짓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동양인들 그러면 특히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좀 얼굴이 우리보다 좀 더 거무스름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뭐 방콕 이런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영어를 잘해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 예. 너희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나라는 잘 살 수 있어도 내 개인적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욕구가 가득한 게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서양인에 대한 금발 미녀 뭐 예를 들어서 핸섬 보이 같은 남자들 멋있는 사람들 키 크고 뭐 멋있게 뭐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망에 내가 뭐가 된다?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안에 욕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더 찾아가게 더 이렇게 그러는데 그에 정반대되는 우리보다 좀 못 산다 생각하는 이 동남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라들은 또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 현실입니다. 서양인과 대조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서양인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움의 욕망이 대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여자분들 그럴 것 같아요. 금발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도 들이잖아요. 우리는 막 탈색하고 염색하게 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금발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어떤 그런 욕망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동양인은 무시하고 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많이 옵니까? 물론 서양인보다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다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요,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그래도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갈 때, 우리가 뭐 동벌로 가고 그 나라 이민 가고 그럴 때 그 간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학 나오고요, 살만한 사람들이 갔어요. 뭔가 아는 분들이 간다는 거죠. 있어야 가는 거, 알아야 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동남아 지금 사람들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는 서양과 이 동남아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차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욕망.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한 그 착시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서양인이 백인 금발에 대한 부러움 욕망이 크기 때문인 거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콤플렉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 보면은요, 자기는 그렇게 잘나지도 않으면서 또 막 또 못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이라든지 뭐양 그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 앞에 가서는 기도 못 피잖아요. 옆에서 사진이나 찍겠어요, 어디요? 너무 차이 나니까. 근데 자기가 좀 잘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집안 다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못생기니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갑니다. 갔다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콤플렉스예요, 그것도요. 그들은요, 너무 큰 안악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들한테 벌써 기가 죽어 있어요. 갔다 오자마자 그들을 보고 오자마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돼. 나는 갈 수 없어. 우리가 가면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길이 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콤플렉스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쯤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 콤플렉스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그러세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채워지겠어요. 내 안에 누가 많아요? 내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결국 두려워요. 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 왜 그렇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놓고 해도 문을 열지 못해. 밖에는 문고리가 없잖아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죠.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보면은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온전한 신앙 믿음을 가지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없잖아요. 다 내려놔야죠. 나를 포기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울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어디든 가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누군가는 살게 됩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정직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면 그것은 다 예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그래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내가 뭐 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복 받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는 복 받는 비결이 거기 안에 있으면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모시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 계신가? 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8절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죠, 은혜. 그가 바로 나 오른쪽에, 늘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걸 늘 우리가 통해서 참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요, 첫째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굳건해져요. 단단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헬라의 교부 요한 크리스토소스님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그랬어요,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산으로,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매로 때리면 나는 바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직면하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시험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자 사울에게 의해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도망가는 신세를 졌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그 자식들마저도, 자녀들마저도 그 다윗을 쫓아왔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오직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볼 때 보면은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지켰던 신앙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될 때 찾아왔어요. 내가 너를 넉넉하게 또 너희를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75세인데 뭐 80세 되고 90세 돼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99세가 돼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고 그 믿음 신앙을 지켰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 가운데 축복권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잖아요. 그러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여러분, 요즘 뭐 비가 오니까 조금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비 좀 그만왔으면 좋겠어요. 장마가 너무 길게 지속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정말 우울해요. 정말. 그런 것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것은 문제죠.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저는 이 말씀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너 기뻐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 항상 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늘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환난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너 기뻐해. 슬퍼도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재물이 넉넉하니까, 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기쁨이 있어.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요,
건강한다 해도요 기쁨이 가득하지가 않아요. 그 나름대로 또 다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로 말할 수 있는 우울감이 있어요. 아니 없는 자보다 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다고 기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시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찾아갈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기쁨이 없어. 난 즐거움을 못 찾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뻐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만 있을까? 시련만 있을까? 왜 내 가정은 안 풀릴까?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셋째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몸이 안전하게 된다. 안전하게 된다. 내가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스쿨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학교가 이런 도로 옆에 주변에 있다 그러면 뭐 한 100m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스쿨존을 만들잖아요. 한 300m 정도는 쭉 길게 이렇게 노란 선을 그어놓고 뭐 그 안에는 30km로 달려야 되고 뭐 방지턱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펜스도 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합니까? 그래도 1년에 보면 우리 몇 차례씩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어린 영혼들이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지대예요? 어디가요?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저희도 군대 있을 때 보면 막 방공호 팠어요. 막 길을 산가 올라가서 막 그 방공호 한다고 길 따라가서 이렇게 파놓고 막 그런 것도 산 정상에다가 콘크리트 막 달라다가 짊어지고 가서 만들기도 방공호 만들기도 저도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안 통해요, 여러분. 그 러시아 그 영상 저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보시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막 길을 만들고 파놓고 막 그걸 다니면서 막 총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전합니까? 안 죽습니까? 이제는요 드론을 보고서 위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안전한 지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우리는 어디든지 땅에 안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쿨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우리 정치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좀 그래도 판검사, 의사 무슨 사자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 나라의 어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안전할까요? 그 사람들이 지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안전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후미에도 보면은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피난처시요 요새라고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시편 18편 여기 1,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이르시로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힘이 되셔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시온의 산성.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죠.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심지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이 안전한 지대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나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만 모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으면 내가 예수를 모실 수 없어요. 나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늘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여 나의 능력의 힘이 없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능력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잠든 구원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능력 주시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로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안전하게 하게 해주시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